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본을 찾아라 시리즈 우리가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그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벌써 21번째 여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헌액된 분들의 믿음과 삶을 살펴보는 시리즈입니다. 이 여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 세 가지 늘 말씀드리지만 여행의 목적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다. Faith is the assurance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신 것. 그리고 믿음의 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믿음의 본을 찾고 계시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본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과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내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삶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지혜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민생활 20년 차인데 이민생활 30년 차인데 하면서 내 경험담을 얘기를 했어요. 내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했었는데 내 전문 분야는 이런 건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고백 가운데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듣는 얘기입니다. 사람들과 얘기할 때 이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말씀이 나온대요. 너무나 감동적인 간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결론이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삶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정해서 봐야 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하면서 달성해야 될 그런 목적입니다. 정말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바보야 막 자책할 정도로 평상시에 그렇게 전혀 한 번도 안 해본 그 일들을 갑자기 당하게 되는 일들도 우리 삶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흔들려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당혹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 시리즈를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딴 눈 곁눈질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락을 살펴봤죠. 그전에는 기드온은 의심, 바락은 소심. 오늘은 다른 분을 한 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에 또 등장하는 또 사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삼손입니다.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어요? 머리 길고, 그죠? 삭도를 대가지고 이제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서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이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스토리를 이렇게 읽어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인생의 키워드가 뭘까? 삼손의 인생의 키워드가 뭘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드온은 의심, 바락은 소심. 그러면 삼손은 뭐였겠습니까? 사심이다. 삼손은 사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사심이 무슨 뜻입니까?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self-interest라고 하는 말이에요. selfish motive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selfishness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제가 영어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정의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기 selfishness예요. 자기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사사로운 마음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이 사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심 있으세요, 요즘? 어떤 사심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사심은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사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때에 의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소심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막 나가야 되는, 여호사처럼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호사도 사실은요, 사실 처음에는 소심했어요. 근데 그런 소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사심입니다, 사심. 예. 다음 주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사사 입단데 어떤 심으로 끝날까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어쨌거나. 네, 사심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용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본문 내용을 보면서, 김영준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 삼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사심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의 믿음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 한번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사기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사사 삼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와도 비슷해요. 사사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순환 패턴이 있어요. 사사기에는 그냥 계속 순환 패턴이 있습니다. 그 순환 패턴이 뭐였어요? 죄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심판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통해 심판을 하지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하면 부르짖어요. 10년, 20년 막 이방 백성들이 미디안이 막 괴롭히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저는 또라고 생각해요. 또 사사기를 읽다 보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비슷하네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이 암울한 시대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사 삼손 때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사기는 이렇게 하강 구조다. 밑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치닫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삼손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맨 마지막 사사예요. 물론 맨 마지막 사사는 성경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맨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가장 악한 사사이고 가장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보통은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데 맨 마지막 이 사사 때는 사사 삼손 때는 부르짖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음도 없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절 사사기가 시작되는 13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Judges chapter 13입니다. 13 verse 1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요. 우리 오늘은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볼 겁니다. 계속해서 그랬지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다시에다 밑줄을 쳐야겠죠. 다시 또에 또 again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악을 행했죠. 그런데 40년에다가 밑줄을 쳐보세요. 40년.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사시대에 이방 백성들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시기예요. 억압. 그러니까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르짖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게 또 큰 문제입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에 사사 삼손을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부름을 받는 게 이 사사 삼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전 사사와는 다른 부름, 소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 삼손은 무슨 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실인, 그렇죠.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사사 삼손은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럼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않잖아요. 자,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뭐를 하지 않죠?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않고, 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죽은 것에 손대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3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곡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다른 사사들과 특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실인이라고요. 이거는 민수기서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이에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다른 시대에, 더 암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망각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사사를 보내주는데, 그것을, 그 사람의 이름은 삼손이고 그 삼손은 나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고, 제가 미리 보여드렸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삼손의 이름의 뜻? 네, 보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손이 세 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이름의 뜻은 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빛. 그러니까 스몰 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삼손. 그런데 이 삼손의 이름을 뜻을 듣고서 굉장히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다른, 사사시대는 뭐 그냥 어둠의 시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는 피치불레기다, 아주 깜깜한 시대고, 뭐 시궁창 냄새가 나고 피비린내 나고 또 장송곡이 흐를 만큼 그렇게 암울한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사사 삼손 시대는 더 암울하고 더 어둠이고 더 냄새가 나고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어두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 어두운 시대에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삼손의 이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하라? 밝히라. 빛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밝히는 거잖아요. 삼손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나실인으로서 본이 되지만, 그 삼손에게 이름을 통해서 삼손이 그 땅에, 그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을 주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빛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이름의 뜻에서 너는 이 어둠의 시대를 뭐하라? 밝히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빛을 점점 밝혔을까요? 아니면 그 빛을 점점 잃어갔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왜 그럼 잃어갔을까요? 사심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심 있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 사심 있는 믿음,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사심으로 사랑을 합니다. 욕심으로 사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욕정으로 사랑을 합니다. 구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사로운 욕심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사랑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시는 분은, 나실이는 좀 다릅니다. 나실이는요. 자, 우리 한번 어떻게 사사롭게 잘못된 사랑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14입니다. 14장으로, Judges 챕터 14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4장 1절을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가만히 여기만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 딸을 택하는, 삼손은 다른 사사들보다도 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러 딥나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딥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딥나로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딥나는 블레셋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가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서 여인을 취하러 가려고 했던 것, 아내를 취하러 가려고 했던 것도 이제 우리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이러면 안 되는데, 사사로운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기에서 뭔가 조금 우리가 긴장감을 갖게 되는 단어를 못 보셨어요? 한번 밑줄을 제가 만약에 그으라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겠어요? 사자 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에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포도원. 아, 포도원. 사사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포도원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사랑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여기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나실이는 포도주를 먹어도 되지 않고 먹으면 안 되죠. 또 뭐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머리 말고 죽은 거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지금도 여기 뭘 시체를 만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자체 하나하나가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지면서 사사로운 사심 있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여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도 무지하죠. 예? 무관심하죠.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삼손은 자기가 지켜야 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실인의 규례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지금 무관심하고 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손과 하면 또 누가 나오죠? 드릴라. 그렇죠. 예. 삼손과 드릴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여인과 삼손과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 16장으로 이렇게 한번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사로운 지금 사랑이에요. 지금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자꾸 사사로운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심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심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16장 4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힘이 너무 세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삼손 하나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인을 하나 택해서 그 여인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캐내려고 지금 계략을 썼어요. 근데 그 여인을 포섭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지금 이 삼손 곁에 가서 이제 그 여인이 묻습니다. 질문을 3번 해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을 3번 합니다. 첫 번째, 그 여인이 가가지고 7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김이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그 정답을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정답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10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가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닙니까? 정답이 아니죠. 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또 물어봐요. 13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답은 아니지만 점점점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계속 쪼르세요. 어떤 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성경 설교의 메시지 계속 쪼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성경을 번역하면.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답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잘 알고 계시지만은 삼손은 이 여인과 사사로운 사랑을 하면서 결국 자기가 말해야 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얘기를 해요. 정답을 얘기를 해서 삼손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참해집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계속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말을 해서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머리를 밀렸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벌습니까? 빼버리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사로운 사랑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삼손은 힘이 셌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한 것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엇으로 승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사심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사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사사로운 싸움을 한 거예요. 사사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사사로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신부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경호원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당연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죠. 삼손이 아내는 울며 불며 삼손에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삼손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18절 읽어드릴게요. 제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러고서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7째 날에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말한 거예요.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면서 이제 삼손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아주 무차별하게 죽이는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15장으로 가게 되면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그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를 줘버립니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끌어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람들은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살인 정당성을 내세우려는 사사로운 결정을 하고 7절과 8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탁
닥치는 대로 다 죽입니다. 이게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사롭게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 있어요. 사심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삼손은 믿음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서 15장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라맛 레히에서 나귀의 세 턱뼈를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목말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목말랐을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물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우리 한번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평안히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물을 누가 준다고 생각했어요? 바알신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손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은 오직 하나님만이 뭐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을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삼손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은 다곤 신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가 밀렸죠? 눈이 빠졌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신전 다곤신 이방신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8절 chapter 16 verse 28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삼손이 힘을 얻어서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보다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이런 믿음이 삼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은 이런 믿음으로 사역을 했고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죽어서 더 훌륭한 사사가 되었죠. 결국 삼손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태양으로 등장해서 이렇게 빛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 한번 보세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둠을 밝힐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16장에 등장하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밤이란 뜻이에요. 라일라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빛으로 시작해서 밤의 여인 드릴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사람이 밤의 여인을 만나서 점점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야 될 사람이 밤을 만나서 빛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섬찟하지 않으세요? 막 긴장감이 막 돌지 않으세요? 뭐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어떤 분도 있어요?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삼손은 사심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사심 있는 믿음이라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메시지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사심보다는 사명으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심에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심이 있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심에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나 사명을 주셨는데 왜 그 사명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립니까? 왜 그렇죠? 사심 때문에 그래요. 사심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그 사심이 있나? 사심을 걷어낼 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사명이 보여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심을 걷어낼 때 사명이 보인다. 내 안에 사심이 자꾸 들어가니까 사명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삼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어둠을 밝힐 사명을 주셨는데 자꾸 사심으로 사랑하고 사심으로 다가가고 사심으로 승리하려고 그러니까 빛을 잃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의 여인 드릴라를 만나서 완전히 그 빛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심이 있으면 사명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도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산으로 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감명 깊은 얘기였는데 교회가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되었다. 교회가 로마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교회가 한국으로 가서 대기업이 되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정확한 얘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그냥 이민정보센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냥 친교센터입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재밌게 친교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은 없고 교회에서 친구하는 본질적, 물론 교회에 와서 이민적인 정보를 쭉 얻어가고 서로 나누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민정보, 그러니까 교회가 이민정보센터가 돼버리면 안 돼요. 친교센터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타가소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연회당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노인정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데는 학원으로 변하죠.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해봐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가정에 부르셨을까요? 사심을 걷어내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게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가정에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지금 사시는 분들과 함께 사실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심을 걷어내고 봐야 돼요. 그러면 사명이 보입니다. 혹시 내가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셨는데 삼손처럼 사심 때문에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심 있는 믿음이라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사심에 머무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고 말씀 듣고 뭐 이러지 참 감사하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것이 있다면 목사하고 항상 얘기를 해봐가지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모두 이 빛의 사명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빛의 사명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신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 빛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수만 년 어두웠던 동굴에 빛을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금세 환해지죠. 확실히 사투리 좀 써가지고 금세 환해집니다. 금방 환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있어도 빛의 사명으로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빛입니까? 주님이 빛이시니까.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나는 빛을 뭐 하는 거예요? 비추는 반사체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문제가 됩니다. 내가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뭐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 우리 주님께서 비추는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빛을 비추라고 그러면은 곤란해지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게 빛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를 품으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가정을 품어야 돼요. 가정을 챙기고 가정 품고 교회 품고 또 세계를 품어야 돼요.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다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을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 빛은 찬란하게 빛나는 커다란 태양과 같은 빛이 아닐지라도 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석이다. 보석과 같은 빛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치고 있어요. 그것이 보여. 아우 눈부셔. 그런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는. 근데 그 빛을 좀 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막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여러분들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심이 있으면 사명이 가려져요. 사심을 버릴 때 사명이 뭘 알게 됩니다. 그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삶.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이제 주님의 빛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빛이다. 주님, 나를 비추소서. 우리 가정에 나를 비추소서. 우리 교회에 나를 비추소서. 이 세상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심을 걷어내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